할렐루야. 11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한해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 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67쪽에 있습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아뢰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을 향하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욥기 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제 큐티 본문에서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이제 그것에 대해 대답을 하기 시작했었죠. 욥은 자신의 상황을 탄식도 하고 또 동시에 자신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을 향하여서 의지할 수 없는 친구들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욥을 지금 위로하러 온다고 한 친구들의 말은 욥의 마음을 전혀 헤아려 주지 못하는 날카로운 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맞는 말을 하지만 욥의 상황에 있어서는 그것이 다 틀린 말, 듣고 싶지 않았던 말들이었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욥의 말이 나옵니다. 어제 본문은 엘리바스에게 대답하는 말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내용입니다. 욥은 먼저 요즘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 종과 품꾼을 비유 삼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욥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이 종과 품꾼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인생은 고된 노동을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종은 낮 동안 고되게 일을 하며 일을 쉴 수 있는 저녁을 기다리고 또 품꾼은 고된 노동 후에 받을 품삯을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은 그 인생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각자의 고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에 대한 쉼과 또 보상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욥은 말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욥 자신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렇지 않음을 봅니다. 3절을 보시면 욥은 여러 달째 지금 괴로움과 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종은 저녁에 쉬고 아무리 노동을 열심히 일하고 고되게 일을 했을지라도 종은 저녁에 쉬고 또 품꾼도 열심히 일을 했을지라도 그 품삯을 받을 때는 위로를 받습니다. 욥도 이러한 쉼과 안식이 자신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지만 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쉼과 안식이 아니라 끊이지 않는 고통과 또 고달픈 밤뿐이었습니다. 욥은 잠에 들면서 스스로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쯤이나 일어날 수 있을까? 언제쯤 이 밤이 지나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저리 뒤척거립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때를 어두운 밤으로 생각을 하며 이 고통과 힘듦의 밤이 도대체 언제쯤이나 도대체 언제나 이것이 지나갈까 하며 탄식하고 또 잠 못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너무나 힘든 일이나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게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또한 내가 자고 나면 이 꿈이 깨어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돼 있으면 좋겠다라고 바랄 때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욥이 그런 상황인 것이죠. 종과 품꾼은 고된 노동 끝에 쉼이라도 있지만 자신에게는 그런 쉼조차 없기에 이 악몽 같은 밤이 지나가길, 이 악몽 같은 밤에서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스스로 보기에도 자신에겐 이 밤이 지나갈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은 듯합니다. 자신의 모습만 보아도 구더기와 흙덩이가 자신의 의복처럼 입혀져 있고 또 피부는 굳어졌다 터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약해져 가고 또 안 좋아져 가는 자신의 모습과 상태를 보며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라고 스스로 진단을 합니다. 이런 희망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욥은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여 주십시오.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껏 저를 봐왔던 사람들은 곧 저를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죽으면 주님이 항상 저를 바라보실지라도 제가 이제는 없게 될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듯 저도 죽으면 사라지고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 전에 저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욥은 자신의 생명이 정말 바람과도 같고 정말 빨리 흘러가는 자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욥의 바람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였습니다. 고통과 좌절이 너무나 컸었고 그동안 오랫동안 이 간절한 기다림과 바람으로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심을 보며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기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않고 내 영혼의 아픔과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좀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욥의 불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제가 바다에 사는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째서 저를 이렇게 지키시는 겁니까? 욥이 지키신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디가 다치거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교도소에서 간수가 범죄자를 지켜보고 있는다는 그 의미의 같은 의미입니다. 당시 욥이 살던 문화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괴물을 지켜보시며 그 괴물이 사람을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그 괴물을 억압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욥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다 괴물을 감시하고 억압하고 지켜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자신도 감시하며 지켜보고 계신다고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느끼는 하나님의 감시는 너무나도 가혹하였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욥은 잠에 들면서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만 잠에 들었을 때나마 이 고통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겠구나 하며 잠에 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욥을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욥을 두렵게 하여서 그 고통을 잠시 피할 수 있는 잠도 자지 못하게 한다고 지금 욥은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실제로 그렇게 감시하며 또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사탄의 시험이 그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욥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차라리 이런 고통을 내가 느낄 바에는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16절에서 욥은 내가 살기를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않으니 하나님 이제 나를 놓아주셔서 나를 죽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시편의 찬양을 인용하며 자신의 상태를 비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시편에서 시인은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고 언제나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시며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가 바로 원래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시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와는 정반대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 하찮고 별것도 아닌 존재인 나를 왜 그렇게 생각하셔서 지켜보시고 죽지도 못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나를 괴롭게 하시고 단련하시느냐, 이렇게 찬양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탄식과 불평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않고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욥은 20절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더라도, 만약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더라도 그 범죄한 것이 그 크신 하나님께 무슨 피해를 주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저를 용서하여 주지 않으시고 저를 관역 삼아 무거운 짐을 쏘아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겐 언제나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오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인생의 고통 가운데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욥에게는 자신을 언제나 감시하시는 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거운 짐과 어려운 일로 느껴집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그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며 또 항상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그 사실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잘 지켜주고 일으켜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신다고도 말씀하시고 나를 보호해 준다고도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왜 가만히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것인가?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가 괜찮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보호하여 주신다. 이 사실이 언제나 은혜로 다가오지만 우리가 진짜 고난을 만났을 때는 이 사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더욱더 골마질수록 욥처럼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겁니까? 라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겪는 고난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가족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욥과 같은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해야 할 것은 욥과 같은 상황에 혹시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향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는 엘리바스의 말처럼 날카로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 것, 이것이 지금 당장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언제든 우리 인생에 큰 문제와 또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욥과 같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욥과 함께 또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잘 견디며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하늘가족 여러분들에겐 욥과 같은 고난이 없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시편의 기자가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고백만 평생토록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이 욥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우리 함께 또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잘 견디며 이겨내 마침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위험을 겪을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언제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이 너무나 크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여 주시고 언제나 모든 고난과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나갈 길을 알려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일을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며 평생토록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듣고 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또 기도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나오셔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